네, 남은 자를 위한 기도, 남은 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them eat cake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에게도 케이크를 먹게 해요라는 문장입니다. 무슨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반란이 이제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서 이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제 왕비였던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럼 케이크 먹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출처에 대해서 정확한 출처는 아닙니다. 이제 이 출처 대신 저희가 이걸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왜 숙청당했을까?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들도 케이크를 먹게 해요. 네, 지도자한테 뭐가 없는 겁니까? 나라를 다스리라고 주어진 지도자들의 권위 앞에 지금 뭐가 없습니까? 타인을 향한 긍휼함과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오늘 이제 오후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뭔가,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냐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태어난 김에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 안에 배이게 만드셨고 그분을 따라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엔 타인을 향한 공감과 배려가 있는 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죄로 인해 깨진 인간의 모습은 어떤 존재입니까? 타인을 향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비인간적인 그겁니다. 타인을 향해서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더 잔인하거나 이게 비인간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연결이 되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에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로 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오늘 하루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향해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문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부르셨을 때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부르셨냐면 타인을 향해서 가라, 공감과 배려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오늘 두 가지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고요. 두 번째는 복음이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입니다. 첫 번째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을 얘기하냐? 느헤미야의 기도는 성경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인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포로된 자들 중에 이제 개천에서 용인한 케이스입니다. 잘 먹고 잘 살 본인 혼자 이제 지배국의 관리 그리고 고위 공직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굳이 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영위하고 안위하고 그냥 살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동족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기도, 모세의 언약을 바탕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돌보는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부터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기도부터가 이 땅의 회복과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제 할 건데 다른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저라 이런 여러 기도 제목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제 안에
타인을 향한, 깨어진 것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그게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디가 보이냐면 내 주변이 보이고, 네, 지역이 보이고, 더 나아가선 사실 열방이 보입니다. 네, 그게 위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를 먼저 믿게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위로를 따라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위로란 것도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부딪히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마음이 잘 안 생긴다는 겁니다.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상황이 힘드니까, 당장 내 삶에 문제가 되게 큰데 남의 기도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기도를 시키셨고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게 가능합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되었다면, 네, 진정한 위로자가 우리 삶에 오시면 모든 세상이 위로를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도, 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근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 중보자이신 주님의 기도는 이것을 더 뛰어넘습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기도는 어떤 방식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과시적인 기도입니다. 남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의 방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가 과시하는 기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극단에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자신을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회개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이 있는 기도들입니다. 회개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나 같은 건 당해도 싸라고 얘기하면서 그 극단을 향해 가버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옳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과시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혐오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명확한 한 점을 얘기합니다. 한 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받은 백성이 또 다른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신다. 그 한 점에 명확히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분이 무엇을 향해 가십니까? 네, 본인의 사역들,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는데, 네, 그 길에 앞장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절정을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기도는 자신을 향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한 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에 있습니다. 네,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우리한테 오늘날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내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령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럼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이 가셨던 그 한 점을 향해서 가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 시간에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타인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복음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점을 향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